오늘 제가 오전 예배 목사님 주보에 보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제목이 저를 굉장히 큰 위로를 줬습니다. 자 저를 주보 보지 마시고 오전 설교 제목 시작. 자, 그래도 살 길이 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언제 살 길이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렇죠. 은혜 받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미 길을 쫙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부스러기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 헌신 예배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수 집사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그냥 집사죠. 그런데 이미 서리로 집사님들을 세우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구분해서 안수 집사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진짜 집사거든요. 그런데 집사는 뭐 하는 분이 집사일까요? 회장님? 회장님이니까 우리 오늘 사회 보신 집사님? 예. 집사는 뭐 하는 분일까요? 목사님을 도와서 예, 행정이나 돕는 일을 하는 거. 예. 아주 멋있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집사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뺑이 치는 분. 예. 왜 집사라는 이 용어가 과거에 이 디아콘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집에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집사라고 하는 일 말 자체가 내 몸,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직분이 집사인데 거기에다가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참 집사, 진짜 집사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들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높이는 게 예배거든요. 그죠? 그러면 예배라는 것 안에도 헌신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헌신이란 말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의 진짜 집사, 예배의 진짜 예배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가 딱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요즘 교회 안에 이 헌신 예배가 점점 사라져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오 목사님 뵈면서는 올 때마다 제가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헌신 예배 준비를 참 잘하신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왜?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걸 보면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탁 들어오려고 했더니 부목사님이 앞에서 먼저 딱 주차 안내를 해주세요. 그리고 탁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더니 그 엘리베이터에서 또 대기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현관에 보니까 거기에 또 권사님들이 탁 서가지고 안내를 하세요. 여기 내려오니까 또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미 그냥 이거 오늘 뭐 창대교에서는 내가 따로 설교를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도 요즘은 헌신 예배 때에도 이 찬송은 잘 부르지 않는답니다. 어떤 찬송일까요?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떻게 해요? 그걸 하기 싫어서 그래서 이 찬송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왜? 헌신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명령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점점 우리 세대가 더 내 주관도 뚜렷해지고 그리고 먹고 살만해지고 내 생각들로 살고 싶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헌신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하고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헌신의 찬송을 부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라고 했더니 딱 하나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오전에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면서 그래도 살 길이 있다.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살 길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은혜 받으면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어떤 대단한 헌신을 해도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자랑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은혜 받기만 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기만 하면 말과 행동이 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는 선택인 게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모든 예배에 은혜 받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수집사 헌신예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더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안수집사님들 다시 한번 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그리고 자, 우리 잠깐 아직 자 뒤로 돌아서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크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더 복된 은혜의 집사님들 되시길 바라는데,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파워포인트 혹시 준비됐을까요? 예. 이게 그 하나씩은 안 나가나요? 그렇게 안 되구나. 이거 어떡하죠? 이게 파워포인트를 바로 나가기가 안 되나 보죠?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그 액션들은 안 되네요. 아쉽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은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은 성경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예, 즉 성경을 통하여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으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 자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파워포인트하고 아마 이게 저희가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온 게 파워포인트로 바로 나가기는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 자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한 걸 생각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첫 번째 쓰여진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언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가라고 했더니, 제일 처음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노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노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노아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작년에 교회에서 안식 휴가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2달간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 갔다가 뭐 거기에는 뭐 큰 뭐 이제 그랜드 캐년이나 서부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시카고 건물도 참 아름다웠고, 뭐 동부 쪽으로 가서 뭐, 근데 그런 것보다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켄터키 주에 가면 켄터키 주에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공원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액카운트라고 하는 이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공원이었는데요. 이 공원은 미국의 창조과학회가 있습니다. 여기 창조과학회는 그 회원들이 다 과학자들인데, 그 과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설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이제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방주를 제 설교보다 그냥 이제부터 그냥 이걸 띄워주세요. 예, 화면을 그냥 띄워주세요. 예, 계속 이걸 보고 설명할 드릴 테니까. 이 방주를 지었는데,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준 규격이 있었거든요. 자, 다음 장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시작. 너는 자, 재료는 무슨 나무래요? 고페르나무인데, 이 고페르나무라고 하는 것은 삼나무 일종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무 육질이 단단하고 그 물이 잘 들어오지 않는 이런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드는데 캉들을 막고, 그 다음에 역청을 그 안과 밖에 칠해서 방수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방주의 이중 외벽이거든요. 밖에 그 안에 보면 십자가로 박힌 게 있잖아요. 이것이 파도가 쳐도 깨지지 않도록 나무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공간을 두었어요. 두 번째 공간을 두어서 외벽을 이중벽으로 만들고, 내부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중간에 위에 창문 하나 때문에 빛이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중간을 잘랐더라고요. 자,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부에 곡식 저장소와 칸막이들을 칸칸이 만들어 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이 칸들이 한 1000여 개 정도의 칸이 있는데요. 자,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또 뭐라고 했느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가, 너비는, 높이는, 거기에 무엇을 내요? 그 창은 위에서 한 규빗에 내고, 그래서 아까 위에 창 하나를 가지고 그 빛이 아래까지 다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옆으로 내는데, 그 방주는 몇 층으로 하라? 예, 상중하 3층으로 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는데, 다음 장입니다. 이렇게 방주를요, 전체의 크기를 했는데, 가로 300, 세로 50, 높이 30이라고 하는 요것을 요즘에 우리 사이즈로 했더니 한 규빗이 약 50cm입니다. 요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거든요. 약 50cm로 했을 때 현대 길이는 이렇습니다. 가로가, 다음 넘겨주세요. 예, 150m. 그러면 우리 지금 예배당보다 크죠? 150m에 그 다음 세로가 25m, 그 다음 높이가 15m. 그러면 3층이었잖아요. 한 5m씩으로 해서 전체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 빨간 모자가 저예요. 내가 찍었다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방주를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렇게 그 안에다가 실제 크기의 동물들을 그 모형대로, 이게 살아있는 짐승은 아니고 그 크기 그냥 그대로 다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칸칸마다. 예,
이렇게 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이 항아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양서류, 곤충 뭐 이런 것들을 그 위에는 헝겊으로 싸서 물을 떨어뜨려주면 얘네들이 습해야 사니까 그래서 항상 물이 떨어질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다 만들고 그 다음 거기서 오물들을 받는 장치, 그것이 모아지는 장치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실제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현 육지에 사는 짐승의 개체수가 새, 곤충, 양서류 포함해서 1398종류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라고 했더니 정결한 짐승은 몇 쌍이요?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1쌍씩. 그러면 일단 정결한 짐승은 7쌍이니까 14마리가 되죠. 그리고 일반 짐승은 2마리씩. 그렇게 했더니 방주에 들어갈 개체수가 얼마가 될까요? 자, 보여주세요. 전체 6,744마리입니다. 이게 안에 들어가. 이게 다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으니까 제가 설교도 하고. 예. 자, 여기입니다. 이걸 쭉 1층부터 해가지고 다시 3층까지 갔다가 3층에서 다 전체를 탐방하고 내려오니까 그냥 쭉 구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4시간 걸리더라고요. 전체 4시간. 그리고 끝에 내려왔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또 넘겨주세요. 시작. 이 창조과학회 그 과학자들이 기독교 진리를 전하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를 전하는 이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방주는. 이거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 방주, 많은 분들이 실제 보지 않고는 방주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가 산 꼭대기에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직접 가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크기대로 그렇게 한 그 당시에 노아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머리가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에 대한 그 이 기획력이 있었겠느냐라고 할 때 요즘으로 말하면 저 애플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나 아니면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 컴퓨터를 만든 이런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는 굉장한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던 사람이 노아였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실제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방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왜 방주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더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한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7절 넘겨주세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지은 모든 사람과 가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할 때 살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도 살 길이 있습니다. 무엇 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 다음 장입니다.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입은 노아는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예. 다른 일에는 목숨 안 걸어도요, 은혜 받는 일에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 받은 노아는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러면 노아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 이게 중요하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 은혜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인데, 그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는 6장 22절에 딱 성경을 하나 기록하는데, 6장 22절, 자, 은혜는 뭐냐라고 했더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방주를 어떻게 해요? 짓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2절 시작. 이 말씀은 어떻게 나오는 말씀이냐? 그 앞에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는 가로는 얼마요, 세로는 얼마요, 높이는 얼마요, 그리고 이 나무는 고페르 나무로 해서 그 다음에 칸을 만들고 그 안에 칸들에 다 명령한 대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이미 우리는 방주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방주를 보기 전이라고 한다면 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한마디 해서 오늘 우리 이렇게 창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방주는 그렇고 우리 창대교회 그것도 한 사람이 지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보니까 가능한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예? 그런데 지금 세대가 아닙니다. 어떤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노아가 어디에다가 지었다고요? 산 꼭대기에. 그러면 산 꼭대기에 나무들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없어요, 산 꼭대기에. 그러면 이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할 때 그거는 혼자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이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현대 저 지금 켄터키에 있는 저 모형으로 만든 방주가 얼마 정도 들었을까? 라고 해가지고 이걸 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한 비용은 아니지만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아직 이미 나왔네. 얼마요? 예. 혹시 이 1,800억 정도 갖고 계신 분 창대교회는 있을 수 우리 청평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1,800억이 들어서 이걸 만들었지만 노아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이건 또 달라지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실제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에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얼만큼이냐라고 했더니 여기에 나무들을 베어오는데 이 방주를 150m짜리에 대한 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갖고 오려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여기에 인부들을 동원해서 그 나무들을 베고 그리고 나무들을 나무 위로 산꼭대기로 다 올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을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기술들을 다 동원해서 과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진짜 노아의 시대에 이 안에 짐승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고고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만든 자료예요. 그랬더니 노아는 세상에 그 어떤 지혜도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이것이 바로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비용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의 가족이 8명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이 8명인데 그 방주에 6,000마리가 넘는 그 짐승들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딱 하나가 나옵니다. 노아가 나 못해요,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그렇죠. 못해요.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주가 지어지는 거예요. 한데 나는 못해요. 그리고 고집 부리면 못해요. 방주가 없었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도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노아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라고 했으면 끝난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서 나는 못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무조건 주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여 노아가 받았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은혜라는 말을 또 한 번 쓸 수 있는 말이 두 번째. 자,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고 막막한 자리에서 어떻게 지킨다고요? 끝까지예요. 그냥 끝까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지. 다시 한번 어떻게요? 아니, 끝까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이번에는 6장을 지나서 7장 5절에 가면 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6장 22절에도 똑같은 문구였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한 그 말을 7장 5절에 또 써요.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일을 다 했을 때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딱 짓고 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짐승들을 다 보내주셔서 이 짐승들을 다 넣어요. 방주에. 그리고 다 넣었을 때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방주에다가 짐승을 넣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미 방주에 짐승은 하나님이 몰아주셨어요. 그래서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 말이 딱 나오니까 이 말을 방주에 짐승들을 넣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노아가 이 방주에 짐승들을 넣고 그 다음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가 며칠을 살았을까요? 자, 방주에서 얼마나 살았을까? 먼저 창세기 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때 홍수가 시작이 돼요. 홍수가. 그 다음 8장 13절부터 14, 15절까지 보면 거기에 땅이 어떻게 돼요? 마르고 방주에서 나온 날이 언제라고요? 둘째 날 수부 일의 날. 자, 그러면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얼마? 보여주세요. 1년 10일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 근데 1년 10일은 우리는 성경 보고 알았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지냈다고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 다시 봄이 되어서 이 말이에요. 한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전혀 이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주셨는데 홍수가 나서 40일 동안 비가 위에서 내리고 아래에서 샘이 터져서 완전히 물바다가 다 된 거예요. 망망대입니다.
모든 짐승과 사람들이 다 죽고 이 방주 하나 떠 있는데 그 안에서 며칠 살았다고요? 1년, 일단 1년. 그러면 1년을 살았다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몇 명이 방주에 들어갔나요? 사람은 8식구. 짐승은 몇 마리가 들어갔나요? 일단 우스리 떼고 6천 마리만 하자고요. 예? 그러면 6천 마리가 들어갔어요. 6천 마리 누가 먹이고 누가 똥 치우죠? 하나님이 다요? 누가 해요? 예, 8식구가.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 키웁니다. 근데 이놈의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돌아서고 나면, 예, 또 배변 봐 있고, 예? 한데 또 얘가 또, 좀 사람 먹는 걸 먹으니까요, 냄새가 나요. 그 한 마리 때문에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이 안에 60마리가 아니에요. 600마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요즘처럼 환풍기가 돼 있어요? 와, 8식구가 여기서 1년 사는 게 가능했을까요? 힘들었겠죠? 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와, 이 과학자들이 얼마나 철저하냐 하면 저기 지금 8식구를 말했어요. 그 보이시죠? 8명의 사람이 8명이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냈는지 그것을 설명해 놨어요. 8시간을 일했다. 와, 그리고 8시간을 일하는 동안에 이렇게 또 하나 보여주세요. 예, 자, 하루 일과입니다. 8명이 그 앞에가 잘렸네요. 괜찮아요. 자, 8명 중에 첫 번째 가족 식사 준비 몇 명이요? 가족 식사 준비 1명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동물 우리 청소는 3명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 물 주기는 1명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 먹이 주는 것 1명. 그 다음에 세탁 동물들하고 있었으니까 다 하면 이 빨래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관리하는 거 1.5명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물 버리기는 0.5명이.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보통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조금 힘들면 목사님께, 우리 창대교회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 나 올해 힘드니까 딴 것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8식구가 어떻게 해야지 전문가가 될까요? 전문가가 되려면 처음에는 아마 들어가가지고 며칠 동안은 똥 치우고 밥하고 하는 것들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점점 생활의 달인이 돼갑니다. 그리고 났더니 생활의 달인이 됐더니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도넛을 만드는데 그냥 눈 감고 툭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턱 던지니까 탁 말려가지고 탁 놓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8식구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무엇만 보느냐? 1번만 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이거 하나만 봅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은혜는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하는 일 티도 안 납니다. 내가 동물 오물을 1년 동안 쳤다. 누가 알아줄까요? 바로 그 자리가 안수 집사님들 자리더라고요. 솔직히 장로님들은 그래도 당회 모입니다. 그러면 좀 그래도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수 집사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뭐든지 제일 어려운 일에 그리고 앞장서야 되는 분들이 집사님들이라고요. 그런데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하나님이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땅이 마르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자리의 주인공이 그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바로 그 노아가 받은 은혜를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내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자리에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 아니면 직장에 있든 삶의 터전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아무지 알아주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자리 같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평생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멈추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지금도 혹시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좀 하기 힘든 일, 그 일은 내가 감당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 그 중에 나는 이제부터 똥 치우는 거 싫어, 그리고는 0.5명이 그 일을 안 하면 그 방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물통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살 길이 있고요, 그리고 은혜만 받으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요. 그 은혜만 있으면 세상 힘들어도 괜찮고요, 손해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앞이 캄캄하고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자리에도 살만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받아 그 은혜로 노아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